사도행전 9장의 말씀 우리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구약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나실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또 구별하여 나실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내 마음을 아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람이 뒤로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다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지금 살기가 등등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 믿는 이들이 사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13절 보시면 사울은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울은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기하지요. 우리 주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그릇이라.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나의 그릇이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9장을 읽다가 한번 읽고 또 읽고 이러다가 이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오고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15절입니다. 나의 그릇이라. 저 사울에 대하여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있었어요. 심지어 사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했어요. 사울도 살기가 등등하고 사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내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날 예수가 보는 것을 내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하는 말씀이 내 말이 되어지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사울을 보시며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예수의 그릇입니까? 예수가 인정하시는 예수의 그릇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첫 번째로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며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사울이 그 자리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나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보시겠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종이다, 내 그릇이다.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그릇이라고 인정하시는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활자로만 예수를 아시면, 예수를 자음으로만 알고 몸으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한테 지식은 될 수 있고 예수가 나한테 정보는 될 수 있는데 예수가 내게 생명은 못 됩니다. 예수가 나한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부활이 되고 영생이 되고 예수가 말씀이 되고 예수가 천국이 되려면, 여러분, 예수를 활자로만 아시면 안 돼요. 예수를 정보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나한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영생이 되고 천국이 되시려면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성경을 믿을 뿐 아니라 성경을 경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처음에는 읽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인생들을 선히 대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분이 역사상에 사셔가지고 한글 만드신 거 우리가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저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를 알아요. 담임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 얼마나 착한 목사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믿는 것이 귀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따라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따라가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따라가고, 심지어요, 순교가 기다려도 예수를 따라가는 분들은 예수를 아는 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힘이 있고, 찬송이 힘이 있고, 기도가 힘이 있고, 순종이 힘이 있고, 헌신이 힘이 있고, 충성이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천하만민이 예수를 비웃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다 예수를 비웃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한 장 앞에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9장 7장 보시면 7장 58절, 증인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인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 사울이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단어가 생깁니다. 변화. 변질이 아니에요. 변화. 사울의 인생 가운데 사울도 자기가 이렇게 변화될 줄은, 달라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은요, 더 담대하여지고, 더 영맹하여지고, 더 굳세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은, 그 성도, 그 일꾼, 그 사명자, 그분은요, 더 담대하여지고 용맹하여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지는, 그 변화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20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즉시로.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다.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예수를 만난 이들, 부활한 예수, 살아계신 예수, 만나주시는 예수, 역사하시는 예수, 고쳐주시는 예수, 응답하시는 예수, 회복시키는 예수, 뛰어넘게 해주시는 예수,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예수를 만난 분들은요,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27절, 29절에 보니까 담대하여지고,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성도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명자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명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를 만난 목사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목사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인생길을 지나고 광야길을 지나고 골짜기 길을 지날 때 광야길만이 아니라 골짜기 길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길을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날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고 인생길을 지나갈 때 예수 만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만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수의 그릇입니까? 예수의 그릇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도 보통 고난,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된 자들은 반드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예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를 위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셔야 되고, 두 번째, 이 고난의 두 번째 특징은요,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작은 고난,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고난, 엄청난 고난, 억울한 고난, 생각도 못하는 고난, 상상도 못하는 고난, 듣도 보도 못한 고난을 사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래. 여러분,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과 친밀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영적으로 알아져요. 이거를 우리는 이게 깨달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는 그냥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고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띠띠워 가지고 끌고 가리라. 끌고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알았어요. 요한은 알았어요. 이게 순교를 말하는구나. 베드로도 순교를 육신적으로는 순교를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끌고 갈 때 첫 순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순교는 순종하겠구나. 이거를 요한도 알고 베드로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그릇, 이는 내 그릇이다, 이는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그릇은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요? 눈물 나는 고난.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눈물 없이 못 지나갑니다. 피눈물 없이 못 지나가요. 왜 고난의 골짜기는 피눈물 없이는 못 지나갑니까? 우리 주인 예수도 그러셨는데, 고난의 골짜기를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는요,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구도 내 옆에 없어요. 주님이 12제자가 있었지만 주님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도 옆에서 주님의 기도를 도와드리지 않아요. 12제자가 옆에 있었지만 누구도 주님이 마셔야 될 쓴 잔을 함께 마시는 이가 없습니다. 고난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기 혼자 마셔요. 남편이 있는데 같이 못 마십니다. 아내가 있는데 같이 못 마셔요. 성도가 있는데 같이 못 마셔요. 친구가 있는데 같이 못 마셔요. 고난의 쓴 잔은요, 혼자 마십니다. 근데 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큰 고난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고 소문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사내 중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주님을 쫓아갈 때 시험 들게 만드는 분들은요,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주님이 달려 계시는데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또 말로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열심히 특심인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복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복이에요.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성 목사님이 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보고, 야, 이 목사 내가 너네 같은 교회 집회를 수백 군데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 너네 같은 교회가 딱 한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너네 같은 분위기, 너네 같은 영성, 너네 같은 성도분들, 이렇게 직분자분들, 사역자분들 이렇게 만나면, 야, 너네 같은 교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저씨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부산에서 9년 동안 사역하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야, 부산에 있는 그 교회랑 네 교회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강단에 이렇게 서면 성도분들의 그 영성이, 성도분들의 그 눈빛이, 성도분들의 그 분위기가 부산에 있는 그 교회랑, 야, 너네 교회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좋은 병사의 특징, 주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병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너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제자되고 종되고 신부된 이들에게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생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되고 환난이 고난이 되고 문제가 고난이 되는 종들, 여러분, 뭐가 고난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 문제가 고난으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육으로 받으면요, 그 문제는 고생이 됩니다. 고생은 아무리 해도 헛고생이고, 고난은요, 문제를,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문제가 내게 고난이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그 다음에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없으면 넘어져요.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고난이 없으면 기대할 것이 없어요. 고난이 와야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40의 한한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을 배가 파손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폭풍 가운데 지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게 다가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는가 하면, 그런 거 외에도 나한테 날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 속에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택한 그릇, 예수의 좋은 병사에게는 고난이 있고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는 종들이 아니라 고난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어주셔서 주님 앞에 훗날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그 칭찬과 면류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 그릇의 3번째 특징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울을 가리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특징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그릇은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가 주인된 그릇은 예수를 전합니다. 떡이 주인된 그릇은 떡 이야기하고, 돈이 주인인 그릇은 돈 이야기하고, 죄가 주인인 그릇은 죄 이야기하고, 사람이 주인된 그릇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결박을 당했는데, 그 결박당한 자리에서 사울이 이런 말합니다. 왕이요, 결박당한 거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떡으로 사는 종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찌르면, 누가 나를 꼬집으면 내 안에 다른 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흘러나오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종들, 예수의 그릇들,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특별히 동행전도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동행전도축제,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는 큰 잔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대회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장 교회들, 목자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우들을 강건케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 중인 열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